5절부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어갑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네마나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캠페인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 선물도 나누었고 또 이번 달 10월 이제 다음 주면 또 하나의 선물이 또 함께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있는 이 사도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너무 좋아했고 너무 기뻐했고 각각의 맡은 그 직분에 따라 그 할당된 일들을 정말 기뻐함으로 일하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할렐루야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초대교회도 사도 외에 다른 직분자들을 최초로 세우는 말씀이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진 것을 볼 때에 또 이 일에 대해서 많아지니까 각각의 직분 맡은 모든 집사님들이 각각의 일들을 하면서 모두가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전도합시다라고 하는 이 캠페인과 오늘 본문에 있는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함께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개교회의 성도가 더 심히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래 한번 되나 보자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교회의 일에 대해서 힘쓰는 건데 즐겁게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교회의 수가 믿는 사람들이 더 왕성하여지고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왜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로 말씀을 하고 있냐? 첫 번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자라고 여기에서 죽기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그룹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천에서 태어나서 예천에서 늙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은 그럼 누구냐? 물론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살았지만 커가면서 다른 타 나라에 갔다가 거기에서 먹고 살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쉽게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신문물을 경험하고 예천으로 돌아와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먼저 예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여기에 내 고향의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구분되어지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두 부류의 유대인이라고 구분을 해 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텃세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해줘도 이 사람들만 해주고, 멀리 갔다가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은 구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 혼자 있거나 누구나 하나가 빠지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을 하지 못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재난으로 통하여서 무너져서 그 가정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것은 믿기 힘든 그런 가정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없고 자녀들만 사는 가정들을 이야기해요. 또 남편이 없고 가부 혼자서 살아가는 이 여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시에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구제 사업이 시작되었느냐? 이것은 그들만의 텃세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두 가지의 구제 사업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일정한 구역 내에 있는,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극빈한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매주 금요일이 되면 모아다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오겠죠. 그러면 도움을 받는데 어떠한 도움을 받느냐? 14끼에 해당되는 금액을 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멀리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에서 살다가 돌아온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오면 어떤 취급을 하느냐? 그냥 밥 한 끼만 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 사업에 대한 내용도 너무나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원망도 많이 있고, 또 각각의 사람들은 원성이 있습니다. 어떤 원성이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 밥을 주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나 또 이 밥 한 끼만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들만 돈을 주냐? 우리도 밥만 주지 말고 돈을 달라. 이렇게 원망과 원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텃세 부리는 입장에서는 저들을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만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돈도 별로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에 성공하고 또 잘 배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은데 전부 다 빌어먹는 사람들만 들어오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밥만 주고 보낸다라는 거예요. 걔 안 와도 되는데 와서 이렇게 원망을 가지게 하느냐,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향에 왔더니 우리를 버린다고, 고향에 왔더니 먹을 것만 준다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시대에서는 또 남자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상당히 무시를 받는 그런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활동을 할 수도 없는데 먹을 것은 조금밖에 안 주고 돈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가니까 원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이러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즉 혜택을 받는 사람과 혜택을 너무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원망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회당에 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텃세를 하고 그 사람들을 방관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원망이 없도록 일을 했는가,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회의에 소집을 했고, 또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을 7을 택해서 이 일을 원망이 없도록 이 일을 해결하는 그 직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직분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전도합시다 캠페인으로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는 첫 번째는 직분자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교회에는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목사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장로님, 권사님도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 교구, 구역장, 교사, 모든 사람들은 그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왜 이런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주었을까? 또 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에게 이러한 직분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까? 이것은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는 짧게 4가지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있는 곳이어야 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성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을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는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라 힘써 일하잖아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함께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밖의 일은 너무나 능력 있게 잘해요. 그런데 교회 일은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뭐냐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인들끼리는 뭐냐? 아니, 저 사람은 교회 일만을 할 수 있을 만한데도 교회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일을 힘들게 하냐고. 나는 좀 교회 오면 은혜만 받고 좀 쉬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원성을 들으니까 자신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났었던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던 원망의 내용이 적혀 있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찾아가서 상의를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은 원망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교회 생활 하다가 원망과 원성이 들려요. 그러면 누구에게 찾아와야 됩니까? 누구에게 찾아와야 돼요? 목사님에게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런 일을 잘하시니까 우리 목사님, 그분 집사님에게 아니면 그분 장로님에게 한번 맡겨봅시다. 그래요, 그럽시다 하고 그분에게 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땅 문제는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 음식에 대해서는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 전도에 대해서는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그 가르치는 사람 전문 분야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의 집사 7을 세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이 전문 분야고 해도 너무 고지식하면 자기 것만 알지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면 그것이 또한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은 잘해요. 그러나 그 일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른 부지기수의 여러 가지의 문제가 더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교회 안에 그것을 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이 사람들은 주변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변에 전문직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지만 그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좀 뭐가 잘 될 텐데, 이 사람들만 좀 빼면 우리 모임이 참 잘 될 텐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내 모임 안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어요. 저도 목사도요, 모임에 가보면 아이고 참 저 사람 목사님이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눈치 없이 자꾸 오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편해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뭔가 이야기가 딱 맞으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무언가 교회 일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가 생길 때에도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잘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불편함을 본인은 불편함 없이 정말 능숙하게 자연스럽게 잘 해결해 가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그 문제와 그로 인하여서 원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워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자,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과 또 여러 가지의 억울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편안하게 이야기해주고 편안하게 이해시키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옴으로 통하여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해결 방법을 찾으면서 서로가 그래 내가 양보하자, 그래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나 또한 너 또한 그 사람을 칭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목회자의 짐을 덜어주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도들의 짐을 덜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가지가 나타나요. 2절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그들과 차 한잔 나누고 그들과 밥 먹어주고 그들과 가르치고 그 모임을 주도하고 그 여러 가지들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또 정리정돈하는 것까지 이 일들을 다 하니까 사도들이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7집사를 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이 구제에 빠지는 사람, 원망이 있는 그 사람들을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오늘 이 7집사님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사도들이 이렇게 접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성도들이 볼 때도 너무 복잡한 일들을 목회자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이해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해야 할 일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념하고 가르치는 일만 해야 되는 것을 일반 모든 성도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쓴다라고 말하면서 이 짐을 덜어주는 일을 교회의 직분자들로 통하여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다녀왔잖아요. 다녀왔었는 거를 지금 몇 달 한참 지났지만 거기를 다녀와 보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교회는 그럴 만한 교회의 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초청하고 부부를 초청해서 그 성도들이 그 일들을 맡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목회자의 부부가 그 교인 하나하나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보고 모두 다 감동했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는 어떤 의미냐면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다 자기의 재능, 달란트로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해주고 교회의 전체를 보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도 출애굽을 그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나와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을 받아야 되고 잘못한 내용도 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의 상황을 들으니까 장인 이드로가 볼 때에 이것이 모세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네가 바보냐? 왜 이런 일을 앉아서 힘쓰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100부장을 세우고 50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 한 사람 구역 한 사람 한 사람을 마땅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고 큰 일이 일어난 것만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재판을 받아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가 모든 짐을 짊어지면 목회자는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도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우계교회는 뭐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하지만 우리 우계교회도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것을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우리 교회도 그만큼 인원이 되면 각각의 그 직분자들이 그의 일에 맞는 충분한 일을 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기둥이 하나가 쓰러지는 거예요.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10사람이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기둥 10개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둥을 세워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가 결국은 해야 되느냐 하면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회자가 힘이 부딪히면, 힘이 약해지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 기둥을 힘써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살림을 돌아보아야 될 줄도 알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죠. 여기서 접대는 성경 각주를 보면 재정 출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집사님은 교회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의 살림, 재정 출납도 기억해야 되고, 이 재정 출납 또한 성도들 직분자들이 맡아서 돌아보아야 되는 곳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제는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부흥을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가 사도의 수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셨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7집사가 세워진 후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워지면서 또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결국에는 뭐냐면 전도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그냥 인간의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모임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그 장로님은 성가대를 데리고 가끔씩 회식을 해요. 그런데 1인 한 3, 4만 원짜리 되는 식당에 들어가서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 수가 기본적으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장로님이 있는 교회면 보통 이렇게 소프라노 하면 한 6명에서 10명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5명 칩시다. 그러면 네 파트로 이루어지니까 몇 명이겠어요? 20명이에요. 20명. 그리고 좀 많으면 30명이 훌쩍 넘어가는 거죠. 뭐 청년들이 노래 좀 더 잘한다 이렇게 청년들까지 부르면 그 숫자는 50명, 60명은 금방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회식을 하자 해서 데리고 가서 좋은 식당 가서 먹입니다. 그럼 누구 돈으로 써야 되겠어요? 장로님 돈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교회 재정에다가 손을 벌려서 그 돈을 교회 재정에서 회식값으로 계속 너무 자주 회식을 하는 거예요. 아, 장로님 이번에
맛있는 거 한번 먹읍시다. 우리 요즘 땀도 많이 흘리고 더워요. 그러면 그래 먹자. 추워요. 먹자. 단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먹자. 누구 왔어요? 그러면 그래 먹자. 이렇게 해서 회원수가 늘어나도 계절이 바뀌어도 자주 회식을 하니까 교회 재정이 조금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성가대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장로님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야, 교회 재정으로 쓴다더라. 그러면 성가대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왜냐하면 합당치 않은 돈으로 자기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해도 아니야. 그러면 성가대가 숫자가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적어져요. 그러면 교회 예배 때 성가대로 통하여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의 합당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직분자들은 그 교회에 세워진 일꾼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해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여야 된다. 그 중에서 7집사를 뽑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수가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꾼들이 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스데반과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서 일어났고, 또 8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9장의 부흥 역시 변화된 사도 바울, 즉 과거의 이름 사울로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소형교회를 지난 한 50명이나 100명을 지난 교회들은요, 각 모임 안에서 전도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의 시골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좀 어떻습니까? 부담도 되고 용기도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 우계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끔 한 번씩 우리의 마음에 이제 한번 전도해보자, 또 우리 함께 하자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의미를 좀 가지고 올해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 사람이 3명의 마음을 기도로 제목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일꾼인데 무슨 일꾼이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계획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몇 명이 될까, 그래 한번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면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정말 물질, 건강, 여러 가지 문제 해결점이 자동적으로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주시는 복이 나에게 때에 따라 주시는 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다 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점에 두고 마음에 품고 3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여러분들은 다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표시로 이름도 적어보고, 또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도 해보고, 내가 저 사람을,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의지의 표현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자 늘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손가락 3개. 예.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3명을 품고 기도합시다. 3명 손 들어봐요 빨리. 임집사님 왜 안 들어요? 3명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3명을 붙잡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부흥에 힘을 써야 되고, 오늘 우리 올해 한 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당 3명씩을 놓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경북대학교 예천 캠퍼스 부총장님이 이렇게 안 부총장,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부총장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처음 만났었는데, 이제 학교에 임원이라 이제 가서 얼굴도 보고 왔다 그러니까 한번 봤어요.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총장님 우리 함께 모였는데 어떻게 한번 제가 목사니까 기도 한번 할까요? 이랬더니 아유 그럼 좋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커피 마시러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읍내에서 한번 모여서 커피를 마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총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아유 어릴 적에 다녔었죠. 그러면 부총장님 된 격에 예천에서 제가 우리 여기에 모임에 있는 또 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우계교회 나오시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건넸어요. 그건 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해서 좋았는데, 그래요 생각 많이 하시고 그렇게 결정되거든 나중에 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군수 후보 나오는데 뭐 해보려고 막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무슨 선물도 하나 보내고, 그래서 보니까 이름도 부총장님 이름이고, 그래서 이거 때가 돼 놓으니까 이제 선물도 공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일단은 보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또 한 번 만날 일이 있을 거니까 또 한 번 얘기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인지도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신명국 안수 집사님이나 또 옆에 있는 우리 이원숙 집사님이나 또 뒤에 계시는 또 미용실 하고 계시는 또 김은숙 집사님이나 또 우리 김디모대나 뭐 우리 김경호 안수 집사님이나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인지도가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치에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보여줘야 돼요.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목사인지 내가 그 인지도의 위치에서 나만의 그 모임에서 나만의 그 영향력이 있다라면 거기에서 말할 줄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전도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늘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구나. 괜히 마음에 내가 말로 그 사람에게 전달을 안 해도 받는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그런데 또 만나면 또 기도해 준다네. 내가 많이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힘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 마음에는 이미 복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도구로 통하여서 통로가 되어져서 나에게 마음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은 적절할 때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냥 막 난사하는 것처럼 주면 안 되고
조금씩 어쩌다가 기회가 되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음의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한 해에 여러분들도 한 사람씩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힘써 전도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개인적인 지식 아니면 개인적인 영향력,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서 하나님,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들의 기도의 소리가 들려지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